찬송 9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369쪽 사사기 6장 말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중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세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에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복되고 귀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보라 이후에 이제 40년 동안의 태평성대 평안의 기간 가운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또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단지 우상숭배, 이방신을 섬기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와 함께 더불어 그들이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된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주님께서는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십니다. 7년 동안이나 미디안과 다른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하게 혹독하게 시달립니다. 오죽 심했으면 추수할 철이 되면 다 와가지고 그 추수한 것들을 빼앗아가고 그들을 약탈하고 갈취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 시달림 끝에 또 이스라엘 백성의 패턴이 나오죠.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것 다 의지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어 구원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한 예언자를 보내셔서 그 모든 불행이 그들의 우상 숭배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고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우상 숭배라는 것을 다시금 깨우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천사가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이라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기드온은 이제 그 추수철, 타작철이 돼가지고 밀 이삭을 몰래 포도주를 짜는 틀 그 사이에서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타작할 때쯤 되면 그 미디안 족속과 연합군들이 몰려와가지고 그들의 곡식들을 갈취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원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타작은 넓은 마당에서 하는 게 제일 쉽고 제일 편합니다. 그런데 그 좁은 포도주 짜는 틀 안에서 포도주 틀 안에서 몰래 그 포도주 틀 뭔지 아시죠? 이렇게 넓은 통 같은데 그 안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안에서 이 넓은 곳에서 밀을 까부르는 그 타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나잖아요. 그런데 그 좁은 틀 안에서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래도 자기가 애써 농사 지은 것을 뺏기지 않으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천사는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힘센 용사여, 쉬운 성경에는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을 것입니다. 이 말에 기드온은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면 어찌 미디안에게 이토록 시달리게 내버려 둘 수 있느냐라고 그 천사에게 반문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앞서서 선지자의 말처럼 지금 이 문제를 벌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우상 숭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보낸다라고 1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때 기드온은 자신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뒷걸음질 치죠.
그때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네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과 싸우는 것처럼 쉽게 쳐부술 수 있을 것이라고 그에게 확신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천사 앞에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기드온은 자신에게 말하시는 분이 진짜 주님이신지 확인해 달라고 청합니다. 그는 집에 가서 손님 대접용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천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 천사는 음식을 바위 위에 올려놓으라고 지시하고 기드온이 그대로 바위 위에 올려놓자 지팡이를 뻗어서 바위 위에 올려놓은 음식에 대해 이렇게 딱 치니까 불이 붙어서 타버립니다. 그 순간 천사는 기드온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제서야 기드온이 진짜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천사를 보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사라진 천사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와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기드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 평강 주시는 하나님의라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짓습니다. 즉 자신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천사가 위로하시고 그로 인해 평안을 얻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날 밤 주님의 천사가 다시금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목상을 찍은 다음에 산성 꼭대기에 규례대로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그 찍은 아세라 목상의 나무를 번제물로 삼아서 태울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살라 바치라고 하십니다. 기드온은 낮에 할 용기는 없으니까 한밤중에 종들 가운데 10명을 택하여서 천사가 명령한 대로 행합니다. 날이 밝자마자 그 동네에 난리가 났습니다. 바알 제단의 일을 보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 찍혀져 가고 바알 제단이 회파되고 파괴된 것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거의 경악을 금치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고 돌에 새긴 그 율법,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율법을 받은 그들이 바알 신상이 깨졌다라는 그 사실에 경악한다는 이 사실,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여기서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경악하면서 아버지 요아스에게 항의합니다. 사람들이 물어 해서 누가 이 짓을 벌였냐라고 했겠죠.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요아스는 만일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자기의 제단을 헌 사람과 싸우도록 직접 한번 내비둡시다. 그 사람이 진짜 바알이 진짜 신이면 자기 제단을 헌 사람을 가만히 내비두겠소?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아들을 두둔하고 그 위기를 모면하죠. 이 일로 인해 기드온에게는 새로운 별명이 생기는데 여룻바알, 바알과 싸우다, 바알과 싸우게 하여라 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사막 부족, 우리 개역개정판에는 동방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단강 동편의 사막 지역에 살던 사람들, 베두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동방 사람, 그리고 더 쉽게 얘기하면 사막 부족이라고 합니다. 그 세 부족이, 세 국가가 연합하여서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평지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으니 기드온이 이제 군사를 모읍니다. 미디안 연합군과 이제 일전을 치러야 하는 순간 기드온은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미디안 연합군과 도저히 싸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자신은 용사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기드온은 다시 하나님께 승리의 징표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저녁에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둘 터인데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게 하고 다른 타작마당, 다른 땅에는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슬이 내리면 모든 지면에 내리는데 자기가 놓는 요 양털 한 뭉치에만, 여기에만 이슬이 맺히고 나머지 땅에는 이슬이 맺히지 않게 해달라는 것,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았는데 양털을 쥐어짜니 그릇 한가득 물이 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거기서 한 번만 더 확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번에는 양털 뭉치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 땅에는 온 지면에는 이슬이 내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죠. 사실 앞에 거나 뒤에 거나 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그의 요청에 응답하십니다. 즉 그가 뒤로 물러설 길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이 기드온의 반응은 마치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반응과 마치 비슷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났을 때 5번이나 핑계를 대면서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모세가 댄 핑계와 기드온이 댄 핑계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격도, 그분의 사명을 이룰 만한 능력도, 그리고 자신에게는 아무런 것도 없다라는 것이 그들이 사양한 이유였죠. 그 핑계에 대해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싸우겠다. 그러자 그들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지 그 사실을 증명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이 회피할 수 없도록 자신을 증명해 보이시죠. 그렇게 하여 기드온은 하나님을 따라 전쟁에 나섰지만 전쟁에 나섰고 막상 그렇지만 또 전쟁을 하려다 보니 또 전쟁에 익숙한 이 미디안 군사들과 싸우기에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자신은 장수도 아닌데,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께 이 승리에 대한 징표를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요구에도 하나님은 불편한 내색 한 번 없이 그의 그 요구에 응대해 주시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의심이 생기는 것,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걱정에 사로잡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반면 우리는 때로 눈에 보고도 믿지 못할 만큼 의심 많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길에는 너무나 자주 우리에게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정말 믿을 만한지, 그럴 때 내 마음 가운데 의심과 두려움이 점점 커가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위험한 일을, 모험적인 일을 해야 하도록 나를 부르실 때는 그 의심과 두려움과 걱정은 더욱더 커지게 마련입니다. 과연 자신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겨도 될 뿐인지를 확인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거듭된 의심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인자한 부모가 어린 자녀를 대하듯이 사랑과 인내로 대하십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드온도 하나님의 확신을 얻은 곳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우리도 때때로 의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걱정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자주 그분의 부름인 줄 알면서도 핑계하고 회피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면서 결국은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오래 참으심,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이 되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날마다 그 평안 가운데 살아갈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더욱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이 죽을 일 쌓인 근심과 걱정과 고통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그런 생각들을 안 하고 사는 것이 오히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에 우리가 그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지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위험한 일 닥치고 어려운 모험의 일을 해야 될 때, 하나님 많은 진로들과 불투명한 일들을 하나님 행하여야 될 때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앞서, 우리의 뒤에 서서 우리의 모든 우리의 사방에 둘러서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하게 살아갈 우리의 아버지들과 어머니들과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과 하나님 믿음에서 멀어진 우리의 형제자매들, 그리고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형제와 그들의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모든 소망과 진로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이 민족과 전 세계 위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의 삶을 놓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